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백두산은 우리나라에서 제1의 명산으로 2744m나 되는 큰 산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그 산을 장백산이라고 부릅니다. 백두산 속의 최고봉인 병사봉에는 칼델라로 된 깊은 모시 천지가 있습니다. 그 산은 화산 활동에 의해서 분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산의 깊은 지층에서는 뜨거운 용암이 끓고 있다는 것을 솟아나오는 온천수를 보아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그 백두산을 생각을 하면요, 분단의 아픔을 느끼게 돼요. 정말로 아름답고 좋은 산이지만 분단으로 됨으로써 우리가 자주 찾아볼 수 없다는 그런 불행을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이 속히 역사해 주실 것만을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내자의 설명 중에 백두산은요, 휴화산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언제 또다시 화산이 터질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 큰 산이 엄청나게 뜨거운 열기를 품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에 내가 태산 같은 믿음이라는 노랫말이 실감나게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백두산처럼 크고 용암을 흘러나오게 하는 화산같이 뜨거운 믿음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큰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께서 보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인정하신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었지요.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 하나님께 큰 믿음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이 큰 사람에게서 남다른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여자에게는 자존심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자존심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존심이 없는 사람처럼 비굴하고 가엾은 사람은 없습니다. 진정한 자존심은 오만한 자세가 아니라 자신의 인격을 존중하는 마음과 행동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크다는 가나안 여자는 자존심도 없다는 것이죠. 사람이 자존심을 내세우다가는 얻는 이익보다는 잃는 손해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망한 사람도 있고 자존심을 버렸기 때문에 죽을 자리에서 살아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는 어느 집사님에게서 카톡이 갑자기 왔는데 간사를 수년간 했대요. 교회에서 간사가 무슨 직분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간사를 수년간 했는데 목사님이 23년도에는 간사직을 내업시켰대요. 다른 사람한테 명예 간사라는 직분을 다른 사람이 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시험이 들은 거죠. 일종의 직분을 뺏었으니까. 그러고 나니까 목사님 말씀이 가시 같은 말씀인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저한테 질문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집사님 간사라는 직분은 나는 모른다. 그런 직분은 안 해도 되는 건데 집사님 그 직분 명예를 가지고 그 명예를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런 쉽게 말해서 그 집사님의 자존심을 건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간사 안 해도 되고요. 교회에서 그냥 직분 없어도
내가 할 일 최선을 예배 생활 잘하고 예배 시간 잘 지키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실 것이다. 그게 최고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내 마음에 와서 꽉꽉 찌르는 소리 할 때가 은혜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말을 모르니까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듣기 좋은 말, 좋은 소리만을 좋아하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뭐 힘들다는 것은 뭐냐면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소리를 하면은 욕하고 달라들어요. 그런 경험을 저는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요, 배고픈 사람은요, 음식이 있으면 맛을 봅니까? 내 배불리 먹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말씀은요, 내가 갈급한 마음이 있을 때 어떤 말을 해도 은혜가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좋은 소리. 여러분, 식당도 가보면은요, 천연 조미료로 한다고 하는 식당은 모여들어요. 지금도 안 된다는 식당 아니에요. 참 된대요. 그런데 조미료로 쓰던 음식 식당은요, 안 돼요. 어제도 이제 우리가 미국에 와서 알게 된 집사님 부부가 계신데요. 그 남자 집사님은 88세인가 89세래요. 연세가 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 때만 해도 50대, 60대 됐었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팔팔하셨고 굉장히 정정하시고 좋으셨어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요, 내가 늙음이라는 것은 참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이 내우가요, 자녀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 분이 살을 하니까 너무너무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자꾸 깐까는 소리 하지, 가끔 가다가 헛소리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지 잘못된 말들을 해가지고 오해가 되고, 그래서 도저히 못 살겠다고 해가지고 한국으로 역이민을 가시는 거예요. 그분들을 만나 뵙고요, 참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가 어려울 때 참 도움도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형제같이 형님 동생하고 지내던 부부인데 가신다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 늙어서도 사랑한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참 부인 집사님이 12년 차인가 10몇 년 연하세요. 근데 참 그전에는 잘하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막 고개를 내들고 너무너무 답답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제도 가서 그랬어요. 연세가 드셨으니까, 연세 드신 분이니까 너무 그러지 마라. 그냥 이해를 하세요. 이해를 하시고 어떻게 하겠어요. 여태까지 사시다가 지금 또 안 살 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어제 찾아뵙고 왔는데요, 마음이 지금도 아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도, 근데 그분들을 이제 우리 아들이 식사 대접을 한다고 같이 가서 식사를 하는데요, 내가 그 식당을 3번째 갔는데요, 가니까 식당 갈 만한 식당이 없어요. 저는요. 그런데 뭐요, 설렁탕이라는 것을 먹는데 나 그렇게 맛없는 식당은 또 처음 봤어요. 그래서 내가 배가 불렀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지 음식이 맛이 없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갈급하면요, 어떤 말씀도 나에게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집사님에게도 말씀드렸어요. 어제 카톡 온 집사님에게도. 집사님이 영적으로 갈급하지 않으니까 목사님 설교가 어떠니 저쩌니 얘기하는 거다. 갈급하게 생각하고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면 은혜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집사님을 인정하시면 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에 가서 은혜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서 내 삶이 원활하고 윤택한 삶이 된다라면 그 이상 무엇을 바라겠어요.
예? 내가 지금도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내 명예, 예? 내 자존심, 그런 것 때문에 시험이 들고 그러는 것이죠. 나를 다 놓았다라면. 네, 그래서 어제도 그 임집사님에게, 집사님 아내한테 다 맡겨라, 맡기고 다 놔라. 근데 뭐 이 남편이 잘못하는 것도 있지만 부인이 오해하는 것도 많더라고요.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전에는 그 집사님이 잘하더만 왜 이렇게 됐어? 내가 어제 그렇게 입 바른 소리 좀 하고 왔어요. 욕 먹을지라도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는 것이 지도자라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욕을 하든 나에게 단점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전하고 싶다는 마음만은 확실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은 어떻게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블레셋 땅 가드왕 아기스에게 갔던 일이 있습니다. 당시 블레셋은요,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어서 전쟁이 자주 있었었죠. 아기스 왕의 신하들은 다윗이 블레셋 지경으로 들어온 것을 수상히 여겨서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아기스 왕 앞에서 자존심을 버리고 미친 사람 흉내를 냈었죠. 대문짝을 극적거리고 침을 수염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아기스 왕은 다윗의 행동을 보고 너희가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친 왕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미친 왕이가 어찌 내 집에 들어왔느냐며 다윗을 쫓아냈다는 거고 13절에서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요, 그 후에 왕이 되었고 마침내는 블레셋을 극복시키고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았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은 사랑하는 딸이 귀신에게 사로잡혀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가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마가복음 15장 22절에 간청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자존심이 이 여인이 없었다는 것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자기의 자녀들이 이렇게 되었다라면 숨기느라고 어디다 가두고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다 열어놔야 되고요, 공개해야 되듯이 우리의 기도 제목은 나누세요. 그러면 가볍습니다. 왜? 기도들을 해주기 때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시며 냉정하게 뿌리쳤죠. 자녀를 이방인의 개와 비교하는 말을 들으면 자존심이 상해서 참을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했습니다. 쓸데없이 자존심이나 앞세우다가 큰 은혜를 거절하는 어리석음을 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버리고 큰 은혜를 받는 믿음이 큰 가나안 여인처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강력히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존심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면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에게서 내 권위라든가 나 잘난 것을 표현하고 싶은 마음은요, 하나님은 언젠가는 꺾어놔요. 내가 높은 척 하려고 하면은요, 하나님은 낮춰놓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낮아지고자 하고 낮아지고자 할 때 하나님이 높여 놓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교회에서 권사님들이 어찌고 저찌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 말이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떳떳하면 승승장구할 때까지
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높여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은요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큰 소리로 애원을 해도 예수님은 한마디 대답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른다고 말할 때에야 겨우 하신 말씀이 자식에게 줄 떡을 어찌 개에게 주겠느냐고 멸시하며 박대하는데도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는 오히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노이다 하며 매달리고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런 여인과 같이 매달릴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좀 기도했는데 왜 안 돼? 저도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아멘 기다리겠나이다. 교회 펄밋도 금방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근 1년이 다 돼가요. 한 3, 4개월이면 나온다는 것이 지금도 아무 연락도 없어요. 그래도 때가 되면 나올 것이다.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 진행을 못해요. 교회 펄밋이 없기 때문에. 은행 어카운트도 크루즈 돼서 이제 뭘 팔아도 카드도 받지 못할 정도까지 됐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방법을 제시해 주시면서 이렇게 하도록 해서 이제는 우리 그 에이전트 집사님이 우리 회사로 긁어 드릴게. 카드 번호만 주세요. 제가 긁어서 드릴게요. 근데 세금은 보고해 주세요. 저는 세금 보고 안 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세금은 철두철미하게 다 내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진행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내가 누구를 알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은행에서 크루즈 돼서 은행 어카운트가 다 이제 없어져 버렸는데.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사람이 뜻한 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낙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쉽게 허락할 줄 알았는데 거절당할 때 낙심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낙심하지 않는다면 믿음의 위력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자신도 놀랐고 하나님께서도 놀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놀라울 정도로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여러분 지금 아파트를 사는데 이 아파트 이제 기한이 다 됐는데 이게 안 나갑니까? 하나님이 놀라울 정도로 기도를 매달려 보세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엘리사는 내다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그는 실망해서 그냥 돌아가려고 했습니다마는 결국 수행했던 부하들의 권유로 선지자의 말을 순종하고 깨끗함을 받았던 것을 열왕기하 5장 14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큰 믿음은 어떠한 처지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믿음이 큰 사람은 낙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키에르 게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승리들은 포고하거나 승리자들은 포기하거나 물러서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처지에서라도 낙심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 치고 문제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기도에 힘쓰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성경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갈라스야서 6장 9절에 의인은 7번 넘어져도 7번 일어납니다. 뉴욕에 계시는 선교사님 사모님이 목사님 목사님 허리가 너무 아프고 이 무릎이 너무 아프고 이 손가락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내가 뭐 좀 다려서 보내드릴게 잡수세요. 그래서 네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제 보냈어요. 보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오늘 딜리버리 하려고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다 딜리버리도 그렇게 딜리버리 그렇게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한창 거기를 열어보니까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은 기도하고 그 열어보는데 그런데 1시간 있다 열어보니까 빨간 글씨가 딱 떠가지고 뭐 영어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그 배달이 안 됐어요. 그래서 나는 사모님한테 지금 배달 가지고 나갔다니까 바깥에 내다보세요. 안 왔다는 거예요. 이틀이 돼도 3일이 돼도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체국을 아드님을 시켜가지고 우체국을 여기저기 찾아가서 얘기를 하니까 물건이 없다고 한대요. 없고 내줄 수가 없다고 한대요. 이게 한약봉지를 해가지고 터졌나 봐요. 이게 이제 비행기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그러니까 팽창됐다 쪼그라졌다 그래서 그러는지 그 한약봉단 잘 터지더라고요. 그렇게 보내면. 그래서 그 비닐로 싸고 박스로 2번씩이나 포장하고 막 그렇게 해서 보냈는데도 근데 지금도 꼼짝도 않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모님은 뭐 마귀가 역사한다 이거요. 내가 이거 먹으면 낫게 생겼으니까 이 마귀가 너무너무 이 계단도 못 올라다니고 그렇대요. 무릎이 너무 아프셔서. 그래서 막 진통제를 먹고 약을 먹고 뭐 그러신다고 그래서 그것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은 어떻게 될까 오면 오고 거기에 우체국 가니까 리턴한다고 그래요. 나한테 다시 보내겠다고. 그래서 알았어요. 그럼 다시 또 데려서 다시 또 보냈어요. 보냈는데 그것도 딜리버리를 해. 근데 이 박스 2번째 박스는 딜리버리를 했대요. 그래서 사모님 딜리버리가 됐다는데요. 그랬더니 안 받았다는 거예요. 우체국 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틀인가 있다 2층에 가니까 2층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마귀 역사가 아주 지독하게 하는구만. 이놈 마귀 역사가 지독하게 해요. 그래서 한 3일 먹으니까요. 올라다니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가볍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효과를 보려고 하니까 그렇게 역사를 하죠. 그러니까 사모님네 내가 2번째 보냈는데 그 한 박스는요. 자기네가 버렸단대요. 그러니까 빨간 글씨로 딱 해놔가지고요. 물음표를 해놔가지고요. 이것을 준다는지 내준다는지도 없어요. 이게 21일이 되면 다른 것은 우리가 컴플레인을 하면은 50불 물건값 50불 내주고요. 그리고 우체국 22불 45전 내주거든요. 근데 이것도 안 내주려고 하는지 버렸다는 거예요. 아들이 또 그 다음에 찾아가서 보니까 버렸대요. 버렸으면 내 물건값을 취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내가 미국의 법은 나는 알다가도 모르겠다는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는 기본이잖아요? 이게 그 뭔 줄도 모르고 쟤네들이 내버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버렸다는 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내비둬야지. 우리가요, 그것도 하나님이 간섭하셔야 된다라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 뭐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그렇다고 영어를 잘해서 막 살라살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을 하려면 우리 아들이나 우리 와이프한테 그것을 부탁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또 힘들어요. 그래서 포기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간섭하는 일은요 정말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야, 안 돼도 이렇게 안 될 수가 있어? 그러다가도 한번 열리기로 들으면 승승장구 해결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고요. 주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요 오늘 이 여인은요 뭐였냐면 낙심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끝까지 주님을 따랐어요.
홍해와 요단은 낙심하기에 알맞은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팡이를 내밀어 홍해를 갈라지게 하고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요단에 발을 들여놓을 때에 요단강을 육지로 되었다는 것 여러분 아실 줄 믿습니다. 가나안 여인 같은 큰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직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저도 더 나가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이 모든 되어진 과정을 보면요, 정말로 숨도 쉬지 못할 정도로 박혀 있어요. 예. 그런데 저는 분명히 이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자. 내가 죽더라도 이거보다 더 죽이기야 하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속히 오도록 역사해 주시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립시다. 참읍시다. 인내합시다. 모든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오늘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이 여인은요,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소원도 주십니다. 너희 앞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안에 소원도 있습니다. 여인의 믿음 안에는 딸의 건강을 바라보는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큰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나의 집중력, 이성, 자제력, 그리고 상상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믿음으로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믿는 대로 될 것을 확신합니다. 가나안 여인은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님께 부탁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25절에 말했습니다. 말은 항상 살아있고 힘이 있습니다. 어떤 말은 반목적으로 사용하면 건설할 수도 있고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 도움이 필요하였던 어머니가 딸을 괴롭히는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여인은 공개적으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자는 불러도 대답이 없는 예수님께로 와서 절을 했다고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에게서 전형적인 모성애를 읽을 수 있습니다. 딸의 고난을 자기가 대신하고 싶은 것입니다. 어머니로서 딸에 대한 소원을 끈질기게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드리라고 2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응답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의 소원을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에는 끈기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열정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인은 믿음의 시련이 있었습니다. 시련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더 온전하고 견고해졌을 때 딸은 온전함을 얻었습니다. 쉽고 편안한 환경에서는 강한 인간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시련과 고통의 경험을 통해서만이 강한 영혼이 탄생하고 통찰력이 생기고 영감이 떠오르고 마침내는 성공하게 된다는 것이죠.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위대했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딸을 구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녀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신 것은 장애물을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10번이라도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즉각적인 치료를 명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영적인 재치가 있었습니다. 개라고 말씀하실 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산다면서 재치 있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여자는 예수의 거절이 자기로 하여금 더욱 매달리게 하고 더 간구하게 하기 위함인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듯이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당할 수 없는 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한 가지 간증을 하는데요. 제가 항상 이 보험회사에서 1월달이면 안경을 맞춰줘요. 안경을 맞춰주는데 이게 1월달에 한 거예요. 22년도 1월달에 이 안경을 했어요. 그때는 백내장 수술을 하고 다 하고 난 다음에 이 안경 도수를 맞춰서 했는데요. 이 안경을 쓰면 더 푸릇하고 어리어리하고 어떻게 침침해요. 이 안경을 끼면. 근데 이 안경을 왜 끼냐? 여기 이 앞에 것은 안 보여요. 근데 이 안경을 저기 보려면 어리어리하고 이렇게 어지러워요. 그래서 이거 벗으면 잘 보여요. 근데 여기 성경을 보려면 이것을 뚝 써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안과를 3개월 만에 검사하게 돼서 3개월 이번에 갔어요. 지난 주간에. 갔더니 이제 원장이 그날은 안 보고 의사 다 새로운 여자 의사가 보는데 꼼꼼하게는 보더라고요. 자세히 다 검사하고 하더만 눈이 먼저 검사할 때보다 눈이 많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쓰고도 6, 7, 4 그거 보는 것은 아주 조그마한 데까지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보고 놀랬대요. 그것을 다 읽었다고. 근데 눈이 그만큼 좋아졌는데요. 다 검사하더만 이쪽 눈이 이쪽보다 좀 안 좋대요. 그러니까 이쪽 눈이 왜 똑같이 관리했는데 왜 이쪽 눈이 더 안 좋은가 그것을 또 검사를 해야 된대. 혈관, 정맥 검사를 해야 된대. 혈관이 어디 맥혔나 어디가 좀 뭉쳤나 그것을 검사해야 한다 해서 또 그걸 신청하고 우리 닥터한테 담당 의사한테 얘기해갖고 가서 이것을 검사를 다 했는데 그저께 전화 왔어요. 우리 닥터한테. 목사님 피검사 그 혈관 검사한 것은 울트라라 했나고 울트라 검사한 것은 아무 이상 없어요. 맥혔으면은 또 뭐 약을 드리려고 했는데 안 맥혔어요? 식초 잘 드시죠? 그래요. 그래서 당뇨 피검사도 했어요. 근데 저는 이번에 추수감사라 많이 먹었어요. 또 아들도 오고 그래서 또 먹었어요. 또 아들이 엄마 생신이라고 또 어디 가서 사줘서 또 먹었어요. 그 이번에는 많이 먹어서 당을 재보니까 좀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기 피검사하면 당이 좀 올라갈 거예요. 왜냐하면 추수감사라 내가 많이 먹어서요.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 검사하더만 지난번에 검사했을 때보다 0.2가 올라갔대요. 그게 얼마 안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당뇨 환자들은요, 당뇨가 좋아졌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확 올려갖고 막 먹어가지고. 근데 저는 그러진 않아요. 하나님이 감사한 것은요, 당뇨가 좋아지니까 눈이 좋아졌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도 여기 이렇게 보려면요, 어리어리하고 안 보여요. 이거 벗으면 더 안 보이고, 예를 들어서 TV를 봐도 이것을 쓰면 더 안 보여요. 이것을 벗어야 잘 보이지. 그걸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때를 따라서 역사를 하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나에 대한 이야기를 뭘 할 얘기가 있다고 하겠습니까? 문제는 가장 정상적인 인생의 일부이라는 거죠. 문제가 없는 인생은요 없습니다.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신앙 문제, 건강 문제 등 무슨 일이든지 문제가 있어요. 누구에게나요.
문제에 맞서서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해결하고자 하면 힘이 생기고 길이 열리고 결국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믿음의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문제를 대한다면 지금 당하는 그 문제를 통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역사는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인의 큰 믿음은 자존심도 없습니다. 낙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소원을 이루고 말았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드리라 하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과 나에게 동일한 응답으로 믿습니다. 안 되는 것 같아도 되고 있어요. 지난 주간에도 어느 분이 많이 주문을 하면서 목사님 카드 드릴게요. 아우 죄송해요. 카드도 안 돼요. 그러면 체크 드릴까요? 아우 죄송해요. 어떻게 하죠? 은행이 크루즈 돼서 안 되는데요. 그때 그러면 캐시로 찾을게요. 캐시를 찾는데 요즘에 막 위험하니까 그 돈 찾는데 얼마나 여기저기서 조금씩 빼니라고 그렇게 뺐다고 그래서 너무 죄송하다고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서 이제 지금 오달하면 죄송한데 캐시로 주셔야 되는데 왜요? 그래. 카드가 안 돼요. 근데 타주는 안 된다 소리 없어서 카드 주셔요. 그리고 우리 아들한테 민영아 카드가 200 얼마짜리 들었는데 그거 하나 긁어야 하는데 어떻게 비싸 금액이 높으면 안 돼요. 나도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긁어 드릴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여인과 같이 자존심을 없애야 돼요. 낙심은 하지 말아야 돼요. 믿음으로 간구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리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요. 교회 목사가 내 직분을 카트시켰다? 시험 들어요? 그걸로? 왜 시험 들어? 목사가 성도 시험 들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위에 계시니까요. 그렇게 답이 왔어요. 하나님이 위에 계시기 때문에 다 보고 계시고요. 다 내 마음을 읽어보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셨을 때 야 아무개야 네가 그렇게 했어도 잘 참았구나. 인내를 잘했구나. 자존심을 낮췄구나 했을 때 더 높여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의 원수의 뺨을 내가 쳐주리라. 너의 발뿌리에 돌까지도 내가 치워주리라고 약속하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살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라면요. 내가 하려고 하면 못해요.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 저는 교회 허가도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온다. 해결이 될 것이다. 지금은 아직 안 급하다. 나는 급하지만 하나님은 안 급하시다는 것.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모든 성도들에게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걸로 돌려놓아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한국의 5가정, 미국의 3가정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역사하여 주시고 교회의 펄민 문제도 하나님 속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만이 모든 일들이 정리될 수 있다고 하오니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흠령하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